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9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듣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이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23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각각 개인에게도 있고 나라별로도 있고 또 지역별로도 있고 그렇게 따져보면 누구에게나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아주 중요한 거라서 그 증거에 대한 비밀을 뭐 금고에 넣어놓기도 하고 또는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도 모르게 혼자만의 그 은밀한 비밀이 있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비밀이 있던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 은밀한 비밀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10가지 비밀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이제 쭉 통독을 하다 보면 어떤 비밀이 있는지 오늘 그 10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관한 비밀. 이 천국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눌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락이 됐든 천국이 됐든 뭔가 우리가 죽고 나면 좋은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보면 천국 갔다 왔다고 내가 잠깐 잠에서 깨었더니 천국 구경을 하고 왔다는 등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곤 합니다만 성경만큼 천국의 비밀을 잘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갔다 왔다 해도요,
대부분 하는 게 동굴에서 나갔더니 환한 빛만 보이더라 이거였지, 천국의 삶에 대해서는 누구도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좋은 것 같더라라는 것, 천국이 있더라는 것은 다 보고는 왔어도 결국은 그 천국의 대문만 쳐다보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보고 온 사람들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은밀한 비밀 중에 하나인 첫 번째인 천국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정말로 상세하게 낱낱이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재림의 날. 자, 이제 우리에게 남았던 약속은 한 가지죠. 예수님이 다시 완성하는 그 날, 주님의 날이, 주님의 때가 완성되어지는 그때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 재림의 날에 대한 비밀. 이건 누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아는 분 있어요? 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 이단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수년 전에 시한부 종말론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을 해서 다 그 뭐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등에서 교회에 그 재물만, 자신의 재물만 쌓은 적은 있었어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어도 결국은 어땠어요? 종말은 안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천사도 그 누구도 모른다 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은밀한 그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세 번째는 구원의 섭리. 구원의 섭리에 대한 비밀인데 이건 정말 신비요 또 탑 시크릿 중에 탑 시크릿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은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입장에서도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알고 있어도 그게 얼마만큼의 큰 양인지,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 건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이 어떤 것, 구원의 섭리가 얼마만큼인 것, 우리로서는 받은 자들조차도 측량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저런 인간이, 저런 개차반이 천국에 갈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회개하고 돌이켜고 눈물로 진말로 자기의 과오를 반성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보기에는 영 아니어도 그 사람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저 사람은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천국 갔더니 저 사람 천국이 없어? 왜 안 왔어?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무식하고 어린애와 같이 순수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잘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식적인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지식적이지 못한 사람은 깨달을 수 있다. 자, 이거는 학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복음은. 또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에요. 또 교회 자체가 비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따지면 과연 그는 누구인가라는 비밀을 갖게 되죠. 또 사탄이 행하는 그 불법적인 모든 것들, 이것 또한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 사탄이 불법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당하고 나서야 아는 겁니다. 열 번째로, 지금 여러 가지 비밀들을 말했는데 이제 마지막 열 번째 비밀은 믿음과 경건의 역사도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특별히 천국의 비밀을 중심으로 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알아듣기도 힘든데.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비유로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비유라는 게 뭔가? 비유란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의 그 심오한 진리, 또 영적 세계의 진리를 이 세상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재미거리예요. 재미거리의 우화나 이솝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비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보통 예화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끔 예화를, 저도 가끔 합니다만, 그 예수님께서 예화를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비유를 통해.
자, 바로 그것이 비유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요,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 뭐 했어요? 지지난주에 뭐 했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 설교 제목이나 내용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예화 이야기 했던 것만 딱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혹시 이번 주일날 제가 어떤 예화를 들었죠? 기억 안 나세요? 아주 이쁘게 생긴 처녀를 왕자가 결혼하고 싶어 갖고 얘기한 게 이제 기억나나요? 근데 그게 결국은 만들어낸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라는 것. 권세와 권력 모두 포기하고 대장장이 밑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다가 진짜 신실함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왕궁으로 데려와서 놀래게 했다라는,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자,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 내용에 맞는 예화를 열심히 준비해서 예화 설교를 하면요, 교인들이 목사님 그 예화요 있잖아요, 그 설교 그 예화 벌써 5번째예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것만 기억이 나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 예화 자체를 기억을 못하네요. 그러면 성경에 이번 주 주일날 성경 본문은 제목은 뭐였죠? 하하,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쑥스러워서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예화를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더 듣기가 편하고 깨닫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린애들이 옛날 얘기를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도 재밌다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계속 무릎하게 누워서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런 믿는 성도들에게 재미있고 또 기억하기 쉽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예화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예화를 비유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듣거늘이라고 돼 있어요. 2절이요. 2절 한번 볼까요? 큰 무리가 주님 앞으로 모여 들거늘. 자, 뭐라고요?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무식쟁이들만 있겠어요? 전부 다 농사꾼만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2가지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좀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왜 그 빙빙 돌려서 얘기해요? 노골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왜 비유로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리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니, 누구에게요? 거기 모인 자들이요. 묻는 제자들에게, 궁금해했던 제자들에게, 듣고 있던 자들에게, 경청하는 자들에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던 성경에는 10가지 비밀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즉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2가지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택한 자에게는 천국의 진리를 쉽게 깨닫도록, 쉽게 말해서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번째가 택하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그거를 이야기를 해도 은폐의 수단이에요. 감추기 위해서 그냥 이야기로만 듣고 마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비유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좋은 거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나는 예를 들어서, 야, 여기 있잖아, 투자하면 이거 100원 넣으면 조금 있다가 300원 되고 500원 되고 1000원 되고 금방 돈 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딴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형 동생들 가족들끼리나 하려고 하잖아요. 좋은 거니까. 좋은 거는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남들한테 알려줘봤자 자기도 그거 자기한테 오는 몫이 없어질까봐 안 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전부가 다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유 설교를 들으면요 재미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진. 처음엔 재미로 알고 들었는데 듣다 보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심어지다 보니 은혜가 되고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낄낄낄 거리고 웃고 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한 편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했던 선극이 있어요. 전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보기도 했지만 초신앙자 또는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 놓고 그 잔치를 하면서 연극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야 영화 한 편 잘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듣든 어떻게 보든지 간에 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 이렇게 하나는 천국의 진리를 쉽게 알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오히려 알려지지 않게 은폐의 수단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에 좀 더 분명하게 비유의 목적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자, 누가 좀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 아멘.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이게 누구들이요? 외인들. 여기는 그렇게 표현해. 더 선명하게 나왔죠? 저들, 이들, 너희, 저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는 누군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천국 가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천국에는 오직 택한 사람만 가는 겁니다. 예정론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길거리에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 중에 누가 택함 받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도지를 받고 회개를 하든 전도지를 받고 그냥 버리든 그거에 시험 들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 심으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올해. 그렇게 되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었어요. 오직 택한 사람만이 천국 가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알지 못하게 할 땐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몰라야 되니까. 예를 들면 나단의 경우가 바로 이 비유의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음행을 함으로 발각이 되고 범죄가 됐어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나단이 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다윗 왕이요, 어찌하여 왕은 범죄를 했습니까? 왜 음행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것 봐라, 당장 목을 쳐라,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 당시 3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다윗이 나단이 자기를 비판을 했는데 가만뒀겠어요? 아무리 성군 다윗이지만 나단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변명을 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단을 죽이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단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는 다윗의 범죄를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비유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다 듣고 나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란 것은 생각도 못하고 대체
진노를 하면서 그 녀석이 누구냐고 막 이렇게 따졌어요. 응? 어딨냐고, 내가 당장 처벌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나단이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라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 텀 걸렀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유로 이야기한 것을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적대감이 생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또 비유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사포 공격으로 찌르는 것보다는 곡사포로 뻥 하고 이렇게 가는 시간을 좀 주면 피하는 시간도 있다라는 거죠. 빵 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앞에서 쏴버리면 죽잖아요. 소리 나자마자 피할 수도 없이. 근데 여기서 빵 하고 쏘면 이렇게 가는 시간 동안 소리를 듣고서 뭔가 쏘나 보다 하고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한 텀을 걸러준다는 겁니다. 비유의 해석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그래서 많이 쓰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비유를 갖다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 비유에 관한 것을 신학교에서도요 가르쳐 주기는 합니다만 딱 한 학기밖에 안 해요. 이 비유 사상에 대해서 한 학기밖에 안 하는데,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또 일일이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해도 제가 무슨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인지도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요, 삶의 정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거 삶의 정황, life succession, 그것이 굉장히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냥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동기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바로 그 전장이나 그 전전장을 읽어보면 그 동기나 정황에 대해서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삶의 정황이라고 해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런 삶의 정황은 비유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거의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풀이나 뒷풀이로. 어떤 때는 기록되지 아니한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결국은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그 시대가 이랬으니까 이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론화가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추측의 그냥 일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삶의 정황이 본문 앞뒤에 언급이 되어 있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보면 마태복음 11장 18, 19절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지 그 삶의 정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은 말이 많은 세상이란 얘기예요. 이래도 말하고 저래도 말하고. 우리가 이거 언젠가 예배 때 한번 은혜를 나눴는데, 세리 요한이 와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또 세리 요한은 입은 옷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아주 소박한 낙타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돌에서 이렇게 벌들이 만들어 놓은 꿀이요, 그걸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그거 굉장히 비싼 건데 옛날에는 들판에 그런 게 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낙타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밍크오바를 입었다는 얘기고, 또 메뚜기에 석청 먹었다는데 석청은 꿀도 보통 꿀이 아니라 토종꿀은 엄청 비싼 거예요. 그거 메뚜기 역시 굉장히 비싼데 그것을 주식으로 먹었으니 요즘 말로는 부르주아죠. 부르주아. 최고급으로 살았잖아요. 순수한 낙타털을 가지고 오시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유산계급이란 얘기예요. 유산계급.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리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떨어돌아 다니면서 증거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길 가다가 메뚜기 잡아서 주워 먹고, 그렇게 꿀도 있으면 따먹고 그러지. 그 배부르게 먹고 살았겠어요? 그냥 볼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로 먹고 산 거죠. 그리고 낙타털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싸고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얼마나 뻣뻣한데요. 얼기석이 엮어서 입는 그런 옷입니다. 대강.
엮어지지가 않고 부드럽지가 않으니까 아주 섬유질처럼 얇은 실을 만들어서 옷을 짤 수도 없죠. 뻣뻣하니까. 어쨌든 그가 세상에 와서 금식기도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거지와 같은 삶을 생활을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삶을 사는 훌륭한 선지자구나라고 이렇게 칭찬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의 삶은 실제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검소하게 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단 얘기예요. 그 말을 안 했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지 먹는 재미로 사는데 안 먹다니, 그건 미친 거야. 사람이 어떻게 안 먹고 살아? 그리고 귀신 들린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왜 안 먹고 살겠어? 멀쩡한 입 놔두고. 이렇게 비난을 했다 이 얘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하고 달리게 반대로 사셨어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셨어도 먹을 거 먹고 즐길 거 즐기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들이, 아까는 세례 요한 보고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뭐라 그러고, 이번엔 예수님 보고 먹고 마신다고 뭐라고 합니다. 야, 그는 정말 보통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는구나. 요즘 뭐 대통령이 부하 직원들하고 밥 같이 먹는다고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아주 비아냥거린 겁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말로 말하면 먹고 마시는 거 밝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즉 술주정뱅이란 얘기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대해 모독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여 술 좋아하는 술주정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상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만, 세상의 인심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과 판단 기준은 뭐라고 해도 이러고, 저렇게 해도 이러고, 이렇게 해도 이러고, 그들은요 이렇든 저렇든 자기들이 다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이 장면은 뭐냐면요, 장터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상은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전에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아이고 하고 우는 자들이 없으면, 곡소리가 끊어지면 불효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상주들이 잘 우는 사람, 곡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아이고를 24시간 하게끔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때요? 우리 기독교 문화의 장례는 찬양이 흘러넘치죠. 조금 구슬픈 가락의 찬양이긴 합니다만, 그건 메시지는 뭐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승에서의 이별은 잠시 잠깐이요, 다시금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 그 은혜로 삽시다 라고 하고 찬양을 계속 틀어놓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피리를 불었는데, 아니 어찌 너희들은 울지를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구슬픈 가락을 피리로 열심히 불어줬는데 너희들 울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 비유의 삶의 정황을 말씀드렸죠. 즉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중 생활하니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얘기했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아주 무슨 주정뱅이라고, 탐하는 자라고 또 비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예수님, 그런 사람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 비유입니다. 하나는 결혼식 비유고 하나는 장례식 비유예요. 우리도 그 겨울에 보면 아이들이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땡볕 비치는 곳이라고 하죠. 모여 앉아있다가 한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술래잡기 하고 놀까? 그러면 그 성미 급한 녀석이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부터라고 손을 탁 내밀어요. 그럼 너도 나도 하고 막 그 손가락을 잡아요. 그런데 어느 한 아이가 옆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할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나는 숨바꼭질이 싫어. 나는 그런 거 안 할래 하면서 항상 분위기 깬 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난 숨바꼭질 말고 다방구 할래. 다방구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고 이러고 나오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집에서 라면 끓여 먹어요. 막 먹으려고 하는데 먹기 전에 혹시 라면 먹을 사람 있어? 하고 식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도 이 밤중에 안 먹어 이래. 그래갖고 혼자 먹을 자기 양만 딱 끓입니다. 그러면 딱 꺼내서 식탁에 갖고 오자마자 젓가락 2개 딱 들고 와서 앉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한 입만.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바로 이런 아이들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그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따로 놀려고 하는 아이들, 우리하고 같이 앉는 놈, 도적놈, 나쁜 놈 이렇게 왕따를 시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그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들과 생활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건 다 똑같지만 그들이 사는 삶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비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과의 정반대의 삶을 사니까 그들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들이 비판을 해요. 그러나 이것도 자기들과 다르니까 그 동료, 같은 류, 그 동료가 자기네 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이래도 아니고 저래도 아니에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 이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다가 쳐다보면 먹지 말고 또 안 먹다가 쳐다보면 먹고 이래야 될까요? 그래서 그건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다를 이자에 모일 단자에 갖고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모임.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모임. 자, 이렇게 비난한 저들을 예수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바로 그 비유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석할 때 반드시 앞부분 뒷부분의 그 상황 정황이 기록되어 있는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수월하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공감될 수 있도록 쉽게 주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해 주신 거고 그것을 기록해 둔 겁니다. 이렇게 세심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정들을 보고 기록을 했지만 보는 관점이 다 틀린 것이 바로 다 이것 때문입니다. 똑같은 비유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들이 판단하는 것은 달랐잖아요. 이렇게 세심하고 정확하게 눈높이 맞춰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주님의 뜻을 잘 알아 섬기며 베풀고 나누며 전하면 귀하고 복된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